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는 국가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룸으로써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 없이 행복한 가정이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행복하면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이자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어떤 것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성인도 자기 아내 앞에서는 한 평범한 남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은 위장이 불가합니다. 위장이 안 통해요. 민낯으로 서로 마주오는 것이 부부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뭐 그런 것이 일절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의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란 것입니다. 어느 강사가 강연하면서 요즘 시대는 남존여비의 시대입니다. 그래요. 남존여비 시대래요. 아니 어느 조선시대의 캐캐 묵은 사상을 오늘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늘 지금 시대를 남존여비의 시대라니. 근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남존,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비,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참. 그렇게 해석을 합디다. 근데 거기에 단순히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오면 이치가 있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아내는 남편에게, 특히 불신 남편 내지는 신앙이 뿌리가 잡히지 않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또 믿음의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대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끝까지 복종하며 참아내신 것처럼 이와 같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과정에는 많은 참음이 있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로써 남편을 구원받는 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말로써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예수 안 믿을 남편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말싸움 하면 남자가 이길까요? 여자가 이길까요? 남자가요? 여자, 그렇죠. 100번 여자가 이깁니다. 벌써 어느 구사력 하나님 주신 구조 자체가 남자와 여자는 비교 불가해요. 여자 10마디 할 때 남자는 한두 마디 하다가 나중에 그거마저 고갈돼가지고
여자는 계속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남자는 말은 안 듣고 하다가 말 대신 뭘 집어들어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잘하는 여자가 말로서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최고의 주특기, 남편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건 내려놓으셔요. 그 대신 뭘로 해야 되느냐? 순종. 인간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내가 강요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건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남편이 틀리고 아내가 옳다 하더라도 이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려 하면 할수록 남편은 더욱 반발하려고 들 겁니다. 이건 다 체험한 바일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만약에 아내가 무조건 하고 당신 틀렸어요, 가르치려 들리면 제가 틀린 줄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해.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최행길입니다. 장담합니다. 그 가는 길 내가 알아. 걱정 말아요. 가는데 분명 제가 알거든요. 아이고 잘못 들어왔다. 그럼 운전 못하는 제 아내도 눈치는 챕니다. 이 양반이 분명 길 잘못 들었구나. 그러면 참견을 해요. 길 잘못 들었죠. 이거 아니요. 그래도 참다가 저 장관 세서 가게라도 가서 좀 물어봐요. 뭘 안 틀렸어요. 그리고 기어과 서너 바퀴 돌면서 꾸역꾸역 찾아가죠. 길 안 잊어버린 척. 그래요. 하여튼 남자란 게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감동 받아야 움직이는 겁니다. 감동은 언제 받느냐? 남편은요 아내로부터 인정과 존중의 여김을 받을 때 감동됩니다. 이 사람 날 인정해 주는구나, 날 존중해 여겨 주는구나.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형제가 형제를 돌로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아벨 내 동생의 재산은 하나님이 인정하여 받으셨는데 나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왜 내 재산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원인은 고려해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왜 나를 인정 못 받아? 그러고는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들은 원인이야 어찌됐든 간에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살인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인정에 목말라 하는 존재란 것을 아내들은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왜 그러느냐? 남자들의 그 사회생활 현장은요 인정과 존귀 여김 받는 현장이 아니에요. 그 사회생활 속에서 인정과 존중의 여김을 받아보려고 길을 쓰면서 노력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막 방해가 들어오고 태클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껏 인정과 존중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가로채가 버리고, 그러한 것에 얽밀려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인정과 존중하고는 거리가 먼 그 양육강식의 정글과도 같은 현장에 살다가 최소한 집 안에서라도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주지 않으면 남편들은 그 최백호 씨의 노랫말처럼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헤매면서 방황하다가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 보세요. 그 사람은 세상을 정복할 겁니다. 아내 되신 성도님들, 오른손 한번 펼쳐보세요. 잡으세요. 남편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라니까요. 연습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시작. 그렇지. 이거예요, 이거. 남자들 큰 거 안 바랍니다. 이거 하나면 돼. 당신 잘났어. 당신 인정해. 당신 믿어. 그 IMF 그 어려운 시절에 견디다 버티다가 사업이 무너졌어요. 난 끝났구나. 그런데 아내가요, 당신 해낼 수 있습니다. 나 당신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 아내의 말 한마디에 힘으로도 사업을 크게 재기한 성도도 우리 교회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들 자존감은요, 존경하는 아버지를 가졌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가 존경받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존경받지 못하는 분이다 하면 자존감이 탁 낮아져 버린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회 적응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존경받는 분이다는 그 자존감을 누구를 통해 배우느냐? 엄마가 아빠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네 애비 진짜 말을 해도 네 애비가 뭡니까? 아이들이 아빠 앞에 함부로 말을 하더라도 엄마는 나 다른 건 다 참아도 너희들이 아빠의 그렇게 하는 태도는 엄마는 용납 못해. 너희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할렐루야. 그래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 우리 아버지 훌륭한 분이구나. 아버지가 존경받는 분이다 하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성이 뛰어납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부부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으로 정결함. 그런 모습을 볼 때 안 믿는 남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냥 일반 어떤 여인들이 막 추구하는 것을 추구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떤 자세와 삶의 태도 속에서 그런 절제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들이 속으로 인정합니다. 감동받습니다. 우리 아내가 정말 참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맞구나. 표현을 안 해도. 그러고 또 3절과 4절 다음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단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외모의 꾸밈과 단장보다 더 중요한 단장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내면에 숨어있는 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 꾸며놓고도 내면이 단장 안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온유함으로 단장하라 그랬어요. 온유함이라는 뜻은 힘이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을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막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란 뜻이에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해졌다 하는 겁니다. 힘 빠졌다는 게 아니라 힘은 있는데 힘을 통제하에 둔다는 거예요. 누구의 통제하에? 하나님의 통제하에 둔다는 거죠. 그리고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맺어진 질서 안에서 온유해진다. 할렐루야. 특히 아내들은 가장 온유해져야 될, 통제될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혀예요. 혀가 온유해져야 됩니다. 혀가 온유해지지 않으면 남자와의 트러블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혀가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혀가 온유해진 여자는 어떤 효과를 보느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혀가 온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혀가
온유하면 야생마 같은 남편을 온유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무리 외적 치장을 많이 해도 삼가지 않고, 특히나 언어가 그냥 나오는 대로 해버리면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단장하시는 우리 모든 아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어머니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에 그 족장들의 부인을 비롯하여 모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부인들이 다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여 남편에게 순종했다. 즉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자 여자 상하 관계가 아닌 질서 안에서 순종했다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라가 남편에게 당신만 믿음의 아버지냐? 나도 믿음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남편에게 주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가 아니라 실제로 주인, 주자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두려운 일에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두려운 일에도 순종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였을 때 남편인 아브라함은 75세가 된 그 나이에 본토 친척 모든 고향 산천을 떠나 미지에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떠나라 그래 하면서 보따리 쌀 때 아내는 군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인정하면서 남편을 순종하여 보따리 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어떤 유명한 그 강사가 있어요. 그분 강연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가 어떤 무슨 일을 좀 그르쳤어요. 좀 잘못됐어요. 그러면 아내가 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그러게 내 말 들으라 그랬지. 그러게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잖아. 이런 자세가 아니고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떠나라 명령받고 떠날 때 죽게 하듯 순종에 따랐다는 겁니다. 또 이 사라의 미모가 있어가지고 이 남자들이 욕심을 가질 만한 그런 아내의 미모가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남편이면 자기가 죽을까봐 그래서 아내한테 나를 오빠라 부르고 나는 당신을 누이라 소개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했을 때 사라는 에이 치사한 사람 하면서 남편 뺨을 찰싹 때리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아무 소리 않고 아브라함은 나의 오빠입니다. 오빠는 나의 누이입니다 해서 다른 남자가 손잡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 짓을 몇 번을 한 줄 아세요? 2번이래요. 2번. 그런데도 사라는 남편을 주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결정적인 때 언제이냐?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이, 사라가 9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곧바로 시행할 때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 그때 아내가 울고 불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면서
매어달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편이 그 일을 하는 줄 알고 남편을 믿은 게 아니라 남편을 나의 반려의 남편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런 아내의 도리에 합당한 순종을 통해서 아무리 완악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100마디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동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으로 남편들에 대한 권고예요. 남편들은 말을 많이 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권고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부로서 그냥 혼인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진짜 부부로 동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거예요. 지식은 무엇입니까?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남편이 아내와 동거하기 위해서, 행복한 부부로서 동거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따라야 된다는데 어떤 지식이냐?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쇼츠라고 그러죠. 그 유튜브 짧은 영상. 그 한번 쇼츠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어떤 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 혼자 앉아 있는데 그 유튜버가 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아내분들, 자 마음으로 그냥 판단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그 여성분이 대답하기를 로또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 유튜버가 놀래가지고 와 대박. 도대체 남편분이 어떤 분이길래 로또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안 맞아. 도무지 안 맞아. 그래서 로또래요. 도무지 안 맞는데 도무지 50 중반까지 부부가 돼 살아봤는데 로또래 로또. 안 맞는 로또. 이를 학술적으로 서술한 책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근데요, 로또 같은 인생인데 또 맞추어가면서 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혼인해야 될 우리 미혼 젊은 남녀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얼추 비슷하다 싶으면 결혼하세요. 꼭 맞는 사람 찾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없어. 옆에 분에게 없습니다. 시작. 얼추 비슷하면 만나서 맞춰가면서 살아가며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얼추 비슷하다 하시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달라요. 외모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4명까지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여자가 어떤 사람을 보고 남편에게 저 사람 좀 이상해요 하면 지나고 오면 맞아 그 말이. 뭔가 탁 얘는 짚히는 게 있는가 봐요. 남자는 논리적이라야 돼요. 기승전결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남자는 성취지향적입니다. 성공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자는 관계지향적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관심을 주고받은 그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즐깁니다. 과정 자체를 여자는 중요하게 즐겨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3, 4, 5 모여서 일들 해요. 이 여자 성도님들을 보면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뭐 음식을 만든다 먹을 때 보면 얼마나 하여튼 연신 웃고 떠들면서 하여튼 뭐가 그리 즐거운지. 그 전에 우리 교회 사무실에 식당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식당에서 모여 앉아서 하는데 계속 웃으면서 하하호 막 박장대소 하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괜히. 그래서 제가 불쑥 가서 그 자리에 앉을 수는 없고 거기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수기에 물 떠먹으러 가는 척하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들 하면서 저렇게 즐거운가 듣고 보니까 아무 소리가 안 거예요. 무슨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교회 부흥을 어떻게 역사적 사명을 이루어갈 것이냐,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는 아무런 씨알데기 없는 얘기. 근데 그런 얘기들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하하 호호 하면서들 막 하는데 남자들은 교회를 할 때 비장합니다. 역사적 사명을 띄고 혁명가가 돼가지고요 비장한 얼굴로 일에 집중합니다. 왜냐?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과정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남자 여자의 다른 점이에요. 대화를 할 때도요 여자는 말 그대로 말하는 재미로 산대요. 말하는 재미로 산답니다. 말 못하면 이게 근지러워가지고 할 수가 없네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해요. 그런데 매일 남편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우울증에도 빠질 수 있대요. 남편과 대화가 안 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내용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들을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만 주세요.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들어만 줘도 돼. 그 앞에 앉아만 있어도 돼. 근데 중간에 빨리 결론 얘기해. 무슨 그래서 어땠다는 결론을 얘기해. 우리는 그러거든요. 남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빨리 결론을 보기 원한다. 도대체 그래 거두절미하고 무슨 얘기야?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구구절절이 막 서론이 있고 서론 또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말 그 자체. 집안에서 여성분들이 남편을 앞에 놓고 마음껏 얘기를 하는 집안이다. 그럼 100% 행복한 집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걸 남자들은 보통 오해하기를 남자가 먼저 지어졌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어졌으니 남자가 더 우월하지. 그게 아니에요. 연구에 의하면요 유아들이 태어나서 1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이 여자 유아보다 남자가 훨씬 많답니다. 여자가 생존력이 더 강하고 여자가 지구력이 더 강하다는 것이 임상학적으로도 밝혀진 바예요. 여자가 더 셉니다. 본래 그래요. 어제 우리 이상범 목사님 러빙 처치 교회 그 창립 예배 때 참석했습니다. 화면 한번 줘보세요. 이제 순서 다 마치고 이제 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 이상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에 나오죠. 중요한 행사 지금 다 지나갔어요. 저는 전날 어제 가서 축사했고 근데 축도하려고 그러는데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나왔어요. 뭔가 했더만 이상범 목사가 저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범 목사 옆에 앉은 분이 강소희 사모예요. 우리 교회 1년 있을 동안 서로가 마음에 확정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데 막 복받쳤는지 울먹거리면서 저를 만나가지고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만 시키고 그래 갑자기 분위기가 신파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 해봤고 저기 아닌 분들도 개척교회도 해본 분들이라 자리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울먹울먹하면서 저를 만나가지고 개척교회 고생하면서 이걸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면서 막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즉 나야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엎어지든 넘어졌든 나는 소명자니까 뭐한데, 이 여자는 나 하나 믿고 왔다가 내가 덜썩 개척교회 하는 주의 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면서 딴에는 아내를 생각해가지고 남자가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팔불출 소리를 들을 망정 아내를 이렇게 지극하게 챙기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니면 꼴불견이에요? 아름답죠.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통성으로 이삼문 목사 사모 강소희 사모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냥. 그리고 예식 다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이삼문 목사님이 제자 옆자리에 앉았어요. 인사하면서. 제가 그래서 조용히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으로, 이 목사 쫄지 마라. 아내가 더 세. 아내가 더 세니까 걱정 마라. 다 견뎌내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근데요, 남자가 여자를 배려할 수 있는, 여자들은 감수성에도 예민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연약한 겁니다. 남자는 무디어. 대충 두드러 박아도 기스도 안 나. 여자는 말 한마디에 기스가 납니다.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귀한 그릇일수록 잘못 다루면 어떻게 해요? 깨지기 쉽고 연약하잖아요. 그런 차원이에요. 어떤 여인이 남편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했어요.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그 남편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 남편이 여인에게 너무너무 막 잘못한 것을 지난 날을 안타까워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문득 남편이 평상시엔 안 보였는데 마당에 심겨져 있는 큰 나무에, 그 나무에 구멍이 막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어제 마당에 나무에 웬 구멍들이 저렇게 수북히 뚫려 있는가? 그러니까 아내가 지난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술 먹고 나를 두드러 패는 날, 그날 밤 그 아픔을 나는 나무에 못 하나 박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남편 용서하라 그러면 나도 뽑았고, 또 당신이 날 애매게서 하면 또 그때 나무에 못 하나 박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남편 불쌍히 봐라 그러면 뽑았고, 그 자국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앞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요, 정서가 예민하기 때문에 남편의 그 거칠은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돼가지고 용서는 했어도 뚫린 구멍이 남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부드럽게 대하셔요. 아멘입니까? 용서가 돼도요, 상처 구멍은 남는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볼 때마다 가슴 아플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기도도 안 돼요. 성경책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교회도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부관계가 서로 존중히 여기면 기도도 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즐겁고 가정이 행복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부부가 서로를 성경적 원리를 따라 서로를 존귀하고 대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부부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전 누리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 모든 부부들 위해, 미래의 부부가 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